되어지는데 이 에레미야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알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 시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한 성민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성민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나서 왕이라고 하는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성민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가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섭리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백성들이 가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권세를 누리고 그러니까 권세의 우산 안에서 그러니까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이방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총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고 난 그 후대의 애굽 사람들은 왜 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면서 돼지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지는 게 바로 짐승을 키우는 일을 맡기게 되어지죠. 이 짐승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 일을 애굽의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맡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손들을 이 애굽을 가게 하고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는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으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에서 살고 있는 400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늙어가고 또 자손을 생산하고 또 죽고 그 자손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 세대를 거쳤을 거예요. 그 세대가 한 4세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냥 생활해왔던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400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큰 계기가 숫자를 열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손을 생육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70명이었어요.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면 장정 플러스 장정의 안에 된 자들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어린 자들이 있고 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에다가 곱하기 120이죠. 곱하기 3을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0만 명 이상이 되어졌을 것이다. 70명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적 숫자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을 한 거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번성이 되어지니까 애굽에서 겁이 났어요. 수가 많으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한때는 셋 낳고 넷 낳고 일곱 낳고 막 그랬었잖아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몇 명 낳았어요? 3명. 그래도 권사님은 그때에 굉장히 적게 낳은 편이잖아요. 권사님 형제는 9남매였어요. 9남매인데 권사님은 3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9남매, 8남매 낳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3만 낳아도 된다. 나중에는 2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렇게 갔죠. 그런데 자꾸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 숫자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이 야,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번성할 줄 몰랐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겠다. 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멸망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작을 하죠. 야, 너희들 애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애 낳으면 다 죽여라.
사내 아이가 나그네를 다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한 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진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면 한 민족을 이루면 충분한 숫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약속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 너희들의 열정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받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지도로 만들어내고 지도로 그려오고 그 지도를 각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12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육권을 하신 이 백성들을 하여금 땅까지 갖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 왕을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나중에 참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먼저 사울을 그들에게 준 이유가 뭐였다고요? 너희들이 어떠한 자손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선민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들이다. 선민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정정치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가져보아라라고 사울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내가 세운 참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좋은 대로 세운 왕이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가 세울 진짜 참 왕을 너희들이 주겠다. 그래야 온전한 신정정치, 하나님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민족의 선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사실 처음에 나그네 생활했죠. 아브라함이 혼자 갈대우리에 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진 것 없고 정말 초라했던 우리가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핵심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징표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참 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간혹 요즘 들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할 때는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혀준다 그러고, 그리고 뭐 청소기는 항상 돌려준다 그러고, 지금은 그래도 청소기는 제가 열심히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는 갑자기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뭔가 하면은 평생 자기를 안 말해주겠다 그랬대요. 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제시를 하나 새로 하게 되어져서 이거는 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봐서 확인을 해야 돼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을 하나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성전을 우상으로 다 치워버리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까 이 본문 우리가 처음 소대에서 했던 이야기 있죠.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멸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부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 본질된 것을 망각하고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찢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씨앗을 남겨놓겠다. 그 씨앗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은 내가 한 족속은 남겨놓겠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족속은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다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너도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똑같은 범죄를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하였지만 그러나 네가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놔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앞에 있는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놔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21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누가 예언을 해요? 누가 예언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 않은 그때 봐라 남쪽이다 너희들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있지 않느냐. 왜 쟤들이 저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줄 아느냐. 죄 때문에 그런다. 그 죄가 뭐냐? 무상을 섬긴 일이다. 산당을 짓고 제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일들이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할 때 일들 때문에 멸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린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꼬락서니가 어떠느냐? 너희들도 이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제발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촉구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모르시면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다 이미 이제 답지를 나눠주고 교수님도 이제 시험 볼 때 답지 다 나눠주나요? 힌트만 주시나요? 근데 저는 답지까지 다 나눠주고 어디 있는지만 있는지도 지금 밝혔지만 그냥 살포시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일치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고 싸매신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때린다. 너희들 북이스라엘 멸망되는 방향이야. 그렇지 그것처럼 너희들도 매맞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버리지는 않으시다. 그러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 소망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이제 와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뭐였죠? 609년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609년부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587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에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에 우리가 봤죠?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였다. 이게 에레미야서 1장에 있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디 활동했는가? 요시야 왕. 우리가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조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억이 잘 나서 다행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에 자꾸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 왕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가로막다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요시아 왕의 아들이죠. 이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애굽을 막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스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요. 그리고 애굽이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나마 이제 통치를 다 하고 죽게 되어지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김과 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을 승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로 보면 손자예요. 손자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어가지고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다가 가둬놔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여호아스의 아들이 시드기야, 즉 여호야김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이런 혼란한 시대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때 누가 있었는가? 이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럼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제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6장에 있는 내용, 6장 1절에 있던 내용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베냐민 너희들을 빨리 피난해야 된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그러면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자. 그런데 잠시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아깝다. 날이 저물어버렸구나. 그러나 지체하지 말고 밤에라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에레미야 본문의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 하고 더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 피난하라. 즉 도망하라 하는 말씀이죠. 시온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이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만군의 여호와 당신께서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바벨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냈고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 멸망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 너희들을 가서 예루살렘 멸망시켜라. 전쟁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앞에 그 성과 같은 높이의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다 없애버려라. 더불어서 예루살렘은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촉구하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보내서 너를 때릴 것이고 그때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한 일이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라면서 멸망한다고 선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15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포도를 따는같이 그들이 예루살렘 남은 자를 다 따버릴 것이다. 포도를 따게 되어지면 잘 익은 열매들을 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잘 여물지 아니한 열매들은 놔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한 열매들은 다 따내버리잖아요. 그게 수학이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 다 취하여 포로로 끌어가고 짓밟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말을 들어주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거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한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뭘로 여기게? 좋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걸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어졌는데 그걸 욕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면요, 그 미움이 아주 이렇게 속에 꽉 차 있으면 좋은 말도 비꼬는 말로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그게 그 뭐였죠? 괜히 비웃는 말처럼, 멸시하는 말처럼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사랑을 담아서 너희들 하나님 내가 곧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때린다. 너희들 곧 멸망한다. 포로로 다 끌려간다.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데 이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차라리 저주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게 참기 어렵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10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일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전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뺄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리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다 된다 하는 거죠. 다 빼앗긴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가? 그들이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덩어리라는 겁니다. 욕심덩어리.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번제가 일어나고 속죄제가 일어나고 속번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행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뭘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더불어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있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 정말 너무 좀 잘못된 변질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또한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죄 덩어리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고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백성의 상처를 상심하게 고쳐줍니다. 심상에 세밀하게 살펴서 고쳐줘요.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는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손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들지 정말 참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전능 자의 창조주이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말이 선지자와 지도자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홀리는 말로서 거짓으로 행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고 이삭 때도 모세 때도 그랬었고 다윗 때도 그러셨어.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가지고 홍해까지 가르시고 요단강까지 갈라주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에게 이 시련은 잠시 약간의 고난이고 고통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평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 멸망시켜주고 우리가 하여금 보존하고 살아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평강이 없는가? 지금 이 시대는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게
쉼이 오기를 바라고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훨씬 더 유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비진리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늘 읽고 묵상하고 살피는 자는 성경에 대한 참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살피는 나의 수고로움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선생들의 말이 더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게을러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확인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에 거짓된 비진리에 속아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은 매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정하셨고 진노 안에 되어 있는 때가 평안이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에요. 문제는 여호와의 말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에레미야, 참말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선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선지자 백성들은. 문제는 어떤 게 진짜 말일까?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 제가 이번에 뉴스에서 어디서 들었는데 시사에서가 들었는데 순천에 그 조그만 순천 동네에 교회가 180몇 개요. 그 순천이라고 하는 동네, 제가 순천에서 그래도 한 2, 3년 살아봐서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넓어졌지만은 굉장히 좁은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뭐 조례동이니 뭐니 이런 쪽은 다 이제 그 논밭이었어요. 그게 다 신도시로 지금 개설해가지고 굉장히 넓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그 순천에 교회가 그 200여 개가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만 봐도 교회가 지금 3개가 있죠. 아니 여기까지 4개가 있네요. 이 통대에만 봐도.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교회가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들어가시는 걸 제가 이제 자주 요즘 목격을 해요. 저는 못 뵀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여기만 해도 4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일까? 어느 것이 거짓일까? 그 판단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차 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